우리 한번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내 제자. 다시 한번 내 제자. 과거와는 다르게 최근에 보면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참 좋은 스승이 항상 내 곁에 있었으면 하는 게 소원이었고, 또 스승들도 좋은 제자 만들기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근자에서는 거의 그런 걸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외국에 나가면 참 제자들이 어떤 때는 차를 5시간, 6시간 타고 선생님이라고 찾아오는 그런 제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같이 나이도 먹어가고 그리고 또 목사가 돼서 이제 중진되어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선생이라고 찾아오는 그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늘 어느 곳에 있든지 높아져 있지를 않고 그냥 늘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뭐 분명히 그때쯤 졸업했으면 제자인 것이 틀림이 없는데도 절대 제자라는 말을 또 안 씁니다. 물론 내가 부족해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미 그 사람들은 높아져 있습니다. 그게 그 두 구분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요즘에 근래에 와서는 제자 되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을까? 제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그분 밑에 있는 거, 종이고 그분을 섬겨야 되고, 그래서 제자 되는 것을 사람이 이제 원치 않아요. 밑에 거하고 싶지도 않고, 너무 이제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다 보니까 누구에게 이렇게 내가 희생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스승도 없어요. 과거에는 스승이 되면 제자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시간 내고 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스승들조차도 이제는 내가 제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단 말이에요. 스승과 제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 하는 것은 더 원치 않아요. 왜?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 헌신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시간 들여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로 우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별로 그렇게 달갑지가 않아요. 세계에서 오랜 동안 가장 인기 있고 존경받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분은 예수님이고 한 분은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얘야, 너 예수님의 제자 되라 하는 것보다 에브라함 링컨 제자 되라 하는 말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는 더 좋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 자신로 이제는 다 주님 앞에 다 헌신하겠구나, 거기 시간 들이겠구나, 벌써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에브라함 링컨 제자가 되라 그러면 대통령 되는 거잖아요. 에브라함 링컨처럼 존경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에브라함 링컨의 제자 되기를 원하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내 제자가 되는 것만큼 얼마나 그게 큰 복이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제자가 되면 너는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돈을 가지려고 해요? 돈 갖는 이유는 돈을 가진 것만큼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생각해서 돈을 가지려고 해요. 왜 우리가
명예와 권세와 지위를 가지려면 그만큼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권세와 명예를 가져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하게 시키는 그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네가 어떤 지위에서 너는 그만한 자유와 그 자유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서 자녀들에게 공부하기를 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사람들의 욕망,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게 자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가져보세요. 자유를 위해서 돈을 가지려고 했는데 자유합니까? 돈의 맛을 보면 그 돈에 의해서 더 우리는 갇히게 됩니다. 더 우리는 자유를 잃게 됩니다. 이 돈을 잃을까 봐 자유를 잃고 더 많은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유를 다 잃습니다. 우리가 권세를 가지면 자유할 것 같지만 그 권세를 잃어버릴까 우리는 자유를 또 잃어버리고 그보다 더 큰 권세를 얻기 위해서 또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이 세상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진리를 알 때,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그 진리를 알고 진리가 자유케 얻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 제자가 되는 사람이요. 그래서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제자가 되라 말씀하시고 제자가 되는 것을 소원하지만 그 제자가 돼서 우리가 시간 들이고 섬기고 뭐 조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거 이걸 받고 싶어서 하나님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나요? 수준 낮은 부모와 수준 높은 부모가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수준 낮은 부모는 이렇게 말을 해요. 너 공부해서 나는 내가 편하려고 너 공부시키는 거야. 네가 공부해서 어떤 자리에 있으면 너로 인해서 내가 편해지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공부시키는 거야. 수준 낮은 부모예요. 근데 수준 높은 부모는 너 공부하는 게 엄마 아빠가 편하려고 그런 줄 아냐? 엄마 아빠는 그냥 엄마 아빠로서 나는 됐어. 그런데 너를 공부하게 시키는 그 이유는 네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네가 잘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공부시키는 거야. 이게 성숙한 부모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봉사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내 제자가 되라, 너는 내 제자가 돼가지고 이 수많은 백성들에게 내 말씀을 좀 전거하며 살아라, 이런 이유가 아니라 내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너는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함으로 진정 이 세상에 살면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행복과 그 놀라운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고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내 제자가 어떤 사람이 내 제자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내 제자가 되냔 말이에요. 우리 한번 3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제자를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제자가 누구냐? 제자는 같이 합시다. 내 말에 거하는 자. 내 말에 거하고 그랬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라.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말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소리예요? 말이라는 것은 사상이 있고 뜻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속에는 언제나 거기에 그분의 뜻이 있어요. 그분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분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말에 거한다 하는 말은 내가 그분의 생각 속에 거한단 말이에요. 그분의 뜻 속에 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내가 그분의 생각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분의 생각으로 저 사람을 봅니다. 이것이 내 말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이번에 말레이시아 집회를 갔는데 저는 사실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가 제일 재밌고 신나요. 뭐 여러분들이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뭐 할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는 그냥 강대상에 서면 그렇게 편안하고 그렇게 좋아요. 근데 이제 다른 교회 가면은 그냥 늘 좀 어떤 때는 그냥 어떻게 적당히 때울 수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좀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사람까지 얼마 없어요. 그러면 설교하는 사람도 힘이 쭉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뭐 해외 뭐 교회들이 다 그런데 그게 이제 사람이 많지도 않아. 그 갈 때부터도 아유 가서 설교가 재미있을까. 물론 설교가 재미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힘이 쭉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그런데 단에 딱 서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저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저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각을 가지고 저들을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귀하니까 제가 언제 또 올지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그저 마음껏 전하고 하나라도 더 전하고 싶은 그 욕망이 그냥 가득 채워지더라고요. 사실은 수요일 날 저녁에 마치고 목요일 날 돌아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내 생각과도 다르게 목요일 날 저녁까지 집회 일정을 다 잡아놨어요. 그래서 좀 할 수 없이 뭐 금요일 날 저녁 비행기로 올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그냥 하나라도 좀 더 전해주고 싶고 아버지의 생각으로 그들을 보니까 너무 귀해서 하나라도 전해주고 싶다니까 밤에 밤 10시 반까지 했으니까 참 나도 되게 하여튼 지칠 줄 모르고 한 것 같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아버지의 생각으로 사람을 볼 때 그게 달라요. 자, 한번 보세요. 여자들만 한번 따라서 하세요. 여자들만 여보. 집에서는 여보 소리 잘 뭐 안 하시나? 그냥 오빠 그러시나? 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보, 난 당신에 대한 나의 생각은 하나님과 똑같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죠? 여보, 내 생각은 하나님 생각하고 똑같다. 그 소리란 말이에요. 뭐 길게 했지만 여보,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아. 당신을 보는 내 생각은 하나님이 당신을 보는 생각과 똑같다. 그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여보들이 여보를 보는 생각이 무슨 생각인 줄 아세요? 남편을 보는 생각이 남편들을 뭐하라? 뭐예요? 어디가 사랑하라고 했어요? 공경하라고 그랬지. 근데 이 남편을 쳐다보면서 이제 공경하라. 이게 아버지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내 제자가 되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앞만 봐도 공경할 것이 하나도 없어. 뭐 하나 공경할 게 없어요. 돈을 벌어 오나 그렇다고 해서 멋있기를 하나 하나도 공경할 게 없어요. 그런데 내 제자는 그때마다 주님은 그래 너는 내 제자가 돼야 돼. 그럼 내 제자가 되는 사람은 아버지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아버지의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아지는 것이 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생각은 남편을 공경하라 했으니 내가 공경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내 제자라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전혀 없을 거지만 혹시나 몰라서 내가 부탁드리는데 남편을 이렇게 보면 공경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요즘은 그런다면서요. 뼈다구를 잔뜩 끓여놓고
한 달 것을 끓여놓고 밥은 전기밥통에 가득 해놓은 후에 알아서 먹어. 이러고 본인은 등산 가고 나간대요. 우리 교회는 없을 거야 아마. 그런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라. 그럼 내 제자가 되라는 것은 아버지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져라 그 말이에요. 남자들만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남자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보. 어떻게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적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여보, 난 당신에 대한 나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과 똑같아. 그건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향한 생각이 뭐지요?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근데 앞만 쳐다봐도 사랑할 게 없어요. 나이 먹어가면서 나한테 대하는 모습도 그렇고 나이 먹어가면서 그 옛날에 좀 예쁘장했던 건 어디로 갔는지 마음도 사나워졌고 얼굴도 쭈글쭈글해져 가고 있고 뭐 하나 사랑스러울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내 제자가 되라. 내 제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내 제자가 되라고 할 때는 그건 내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일치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만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자가 될 수는 없어요. 왠 줄 아세요? 반드시 거기에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따르는 것이 그게 제자예요. 누구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왜냐하면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므로 말미암아 얼마나 사람들이 서로가 힘들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너무 많이 아세요. 성경을 얼마나 보셨는지 성경이 전부 너덜거려요.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을 성경을 많이 알면 많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많이 아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생각을 너무 많이 알으니까 집에 가서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알아. 그러니까 아내에게 뭐라고 하면 신앙생활 그따위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얼마나 거기서 자유를 못 누리는지 몰라요. 자기 스스로도 자유가 없어. 왜? 하나님의 생각은 하는데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놈아 신앙생활이 무슨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도 묶여져 있고 자녀도 꾹꾹 묶여놓고 있으니 자유라는 건 찾아볼 길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이건 틀렸고 저건 옳고 목사님을 보면서 이건 옳고 저건 그르고 아버지의 생각으로 판단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한국교회가 지금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아버지의 생각을 몰라서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됐나요? 아버지의 생각을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뤄야 된다고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저들에게는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싸우고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말씀을 보았습니다. 배워오면서 아버지의 생각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이 없으니 결국은 저들이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아버지의 생각을 너무 잘 알아요. 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없는 저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생각으로 판단한다고 판단을 내리며 그를 정죄하여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냐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건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는 아버지의 생각을 갖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그리고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 제자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면, 자식은 주 안에서 뭐하라? 주 안에서 뭐하라? 사랑하라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라. 그럼 주 안에서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소리일까요? 이것은 아버지의 생각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각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서는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면, 내 자녀를 쳐다보면서 십자가로 언제나 자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로. 그럼 십자가로 자녀를 보면 하나님께서 저가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쳐다보면은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믿음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생활을 못하고 있는 그 자녀를 정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 때문에 아버지, 내 자녀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 가슴을 찢습니다. 내 마음이 아파집니다. 불쌍해진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주 안에서 교회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쳐다보면서 옳고 그른 것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왜? 아버지의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옳고 그름이 분명히 보여지는데, 옳은 것을 보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가게 하시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 감사하고 찬양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가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제자가 된 사람은 아버지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쳐다보는 사람에게는 가슴을 찢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면서 우리가 가슴을 찢을 수밖에 없어요. 임 목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성도를 보는 마음도 그렇고, 성도가 임 목사를 바라보는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완벽할 수가 없는 게 나란 말이에요. 완벽할 수 없는 나 자신을 쳐다보면서 내 제자가 돼서 목사를 보고, 내 제자가 돼서 성도를 보는 그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 육부 예배 때 우리 새가족 주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분들 앞에 세워놓고 강대상에 올라와서 장로님들 또 여러분들이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나는 그 발을 씻는 그 순간 예수님을 잠시 생각했어요. 그냥 막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을 씻을 때의 배경을 여러분 아시나요? 배경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 발을 씻고 나서 예수님이 이 말을 꼭 하시고 싶어서 마지막 결론의 말을 발을 씻고 나서 하시고 있습니다. 우선 결론의 말씀부터 한번 우리가 읽어보자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을 보세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제자는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에 아버지의 마음, 사랑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보고 그 따라갈 때 그게 내 제자라.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발을 씻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럼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신 줄 알았다 하는 말은 그게 언제라는 거예요? 언제라는 거예요? 죽을 때요. 그런데 그 죽을 때가 어떤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사람이 가장 가난해질 때가 언제일까요?
사람이 가장 가난해질 때가 돈이 없는 건가요? 못 배운 건가요? 아니요. 사람이 가장 가난해질 때가 언제냐면 비참하게 죽을 때예요. 존경받지 못하고 죽는 순간이에요. 이때가 가장 가난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죽으시는데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도 영웅 대우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 그 누구 한 분도, 한 사람도 그 예수의 죽음에 대하여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한다 하는 말은 가난해졌어요, 부해졌어요? 아이, 좀 얘기해 보세요. 가난해졌어요, 부해졌어요? 얼마나 부자이면 지금 이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주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넉넉한 부요함이 어디서 있었습니까? 그 넉넉한 부요함은 아버지의 제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한 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자유함, 넉넉함으로 인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계속 더 보실까요? 2절 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지금 이 과정이 당신이 3년 동안 입고 먹여주고 함께 동거동락했던 이 제자에게 이 제자가 자기를 팔아요. 이 제자가 자기를 배신하고 있습니다. 이 배신하고 있는 가장 가까이 배신을 해서는 안 될 그 제자가 그 제자 앞에서 주님이 이것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3절 4절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발을 씻으신 거예요. 이게 주님이 지금 발을 씻은 그 상황이에요. 가장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가장 부해지셨고, 그리고 여기서 아버지의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3년 동안 그렇게 헌신했건만 어찌 배신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되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안 받겠느냐? 하나님이 선생을 팔라고 했다고 말했겠냐?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기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 아버지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의 발을 씻고 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고, 따라서 합시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았습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이 뜻하시는 바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자유하신 것처럼 없어도 자유했고 죽어도 자유했고 제자들이 나를 팔아도 자유했던 것처럼 우리가 제자가 될 때만이 진리를 알고 그때야 우리는 자유의 행복과 기쁨과 부요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어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생활이 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생활은 여전히 변한 거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았습니다. 진리를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 마음은 아버지께서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이 아버지의 생각이고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알았으면 거기서 여러분들은 진리로 인하여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진리를 배웠노라. 나는 진리를 안다. 그래서 풍부함도 그리고 궁핍함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는 자유를 가진 사람이다. 이게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진리를 알아 이러한 풍부함과 궁핍함 속에서도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생각으로 세상을 보시고 오늘 나의 생각, 내 처지도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생각으로 보시면서 진정한 자유를 갖는 복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